보실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체를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서원에서 이 계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출처와 그리고 이 계시를 받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출처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정말 계시인 이 예언의 계시록의 말씀은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은 예수 것이다 하는 소유격으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말세를 위한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고 천사가 예수님께 받아서 또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고 또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 주셔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하라 하시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아시아 7교회 종들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다 이래 읽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바로 보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에게 주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언을 하자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육성이 들어있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겠지만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빼고 사복음서 빼고 다른 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육성을 기록한 내용도 이 구절을 들어보면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지금 말하자면은 직통계시라고 말이에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가 듣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시다 가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몸에 채우시고 계시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한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친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신구약 모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시편이나 창세기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전서가 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유달리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것은 종말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이 계시만은 유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고 나도 계시할 수 있나? 나도 계시를 한번 써볼까? 이런 미혹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유달리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오해들을 하기 십상이니까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재림에 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 가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가감할 생각 없는데 여기는 별실이 가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서 그동안 쭉 한 66권 중 65권을 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 마지막 번째 이 책도 맹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야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 혹은 제자들이 듣는 그 말씀 적어놓은 걸 우리가 들을 때 특별히 사복음서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동네 이장이 게시판에다가 대통령 담화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읽어줍니다. 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장 말이요. 아, 이장이 참 고급스러운 말을 쓰고 똑똑하네. 그래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라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적어서 보내주고 예수님께서 먼저 특별히 또 말씀을 하시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말이다. 어쩌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적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계시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고 7교회 사자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출처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얘기해야 되고 사자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그 계시의 출처의 장소가요. 장소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문학서적 같이 예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신의 음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할 때에 나는 그의 말씀을 영생인 줄 알아라 명령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연구의 대상을 알고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요. 성경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걸 빨리 정착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말하더라도 못난 점이 보이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딱 들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지. 그러면 네가 뭐 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 뭐니 그냥 축복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지만 이 계시의 말씀도 예수님이 받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사도에게 주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주고 이렇게 출처가 이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이제 주의를 잠시 하면 먼저는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된다. 속히 된다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벌써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이 성경 작성되고 다 보면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속히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연도를 말하는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을 말하는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삶의 의미가 함축되어서 속히 되어질 일로 여겨지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말론적 감각으로 살아요. 사후를 보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면 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이걸 압축해서 시간이 압축된 마음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만큼 좋은 긴장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제일 뛰어난 감각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대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주거니 받거리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면 비록 내일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꼭 이루어진 것처럼 절거한다고요. 세상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절거하잖아요. 절거할 일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식하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속히 되어진다는 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시간적 개념을 끼워서 형용사를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강조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러면 설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는요. 천년의 하루가 천년이 같은 좋은 뜻은 천년이 나쁜 것은 천년의 하루 같은 그런 우리의 시간대 의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 의식으로 갈 수 있다고요. 깨달아집니까? 역사 의식이 바뀐다고요. 시간 의식. 시간 의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간대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일이 다 지나가고 더 좋은 일로 바뀔 날이 눈앞에 보인다면 이건 뭐 고민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 의식으로 살아서 하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세월을 갖다가 세월같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방금 천국 갈 것처럼 막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종말론적 시간 의식이죠. 이 계시록은 어쨌든 일어날 일들, 속히 되어질 일이라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은 예언적인 뜻이지 교훈으로 받을 도덕적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우리가 구분을 하면 시가서, 뭐 율법서, 역사서 이렇게 나눌 때에 이것은 예언서에 속해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 지나간 일은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되어질 일이 지나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거와 같이 될 거야 하고 삽입장을 넣는 건 있어요. 군데군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0장까지 가가지고 처음 이 세상에 있던 일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길게 뭐 해서 그래가지고서 한두 장만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20장까지가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일, 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일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말세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종들이란 교회 지도자를 말하겠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뜻을 찾아보면 뚜껑을 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 계시록을 덮어둬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되는 거죠. 보이시려고, 보여주려고 그러면 종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러니까 교회 책임자가 열어서 모르는 건 배워서 잘 깨달아서 열어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어떤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계시록은 무서워서 안 본대요. 그리고 맨날 귀신이나 쫓아내는 것이 좋다고. 그건 잘못된 거죠. 계시록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그랬는데 이때가 말세라 하면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사실은 모두 다 계시의 책이에요. 이걸요 학문적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올 김용옥 씨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생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학적으로 읽고 종교 무슨 서적으로 읽고 백날 읽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책이라서 성령께서 뚜껑을 우리 뇌를 열어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줄줄 나는 다 이해된다 하면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요 스스럼 없이 아멘 아멘 이럴 수가 있지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하나님 이 뜻이 맞죠 막 이렇게 되면요 뇌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받은 거라니까 그걸 예사로 생각하시는데 불신자가요 아무리 읽어도 이걸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질 교회 안 나오죠. 그게 문학적으로 이해되어질 것 같으면은 최강은 이런데 뭐 얼마나 가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안 읽혀지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것은 특별히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열어야 될 것 아니요.
계시해야 될 것 아니요. 계시가 뭡니까? 뚜껑을 열어서 보여줘야 될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을 종들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목사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에 알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요, 자기가 본 것을 2절에 보면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그냥 증거했다 그 말이지.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말로 하면서 증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런 말은요, 더 이상 계시에 대해서 추가하지 말라고 말해요. 더 이상 가다부터 거기에서 나도 계시받아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지금 왜 서두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냐면은 이런 말 외에 다른 말 하지만 내가 다 증거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고만 해야지 자꾸만 여기에 가감을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감할 일이 아니지만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미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가감하지 말라고 다 증거했다. 완벽하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대로만 주님을 기다리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못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비를 좋아하거나 예측하기 좋아하고 점장의 시기에 그런 정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이 계시록은 또 두렵다, 무섭다, 덮어두고 안 본다. 이것도 잘못되고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에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 천사들도 많이 등장하고 환상도 많고 내용이 보면 그렇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되다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다는 말. 다른 것도 복이 있죠. 마태복음도 복이 있죠. 시편도 복이 있죠. 창세기도 복이 있죠. 역사서도 복이 있죠. 읽으면 복되죠. 그러나 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더욱 복이 된다. 왜? 정보를 아니까요. 정보를 아니까 상대방의 모든 내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정보를 알고 덤비는 거하고 정보를 모르고 하다못해 여행을 하는 것도 손쉽지 않아요. 정보를 우선 가져야지. 정보 시대에 미리 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가 없으면 자꾸 낙심이 될 만한 그런 도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기시는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잘 들어놓으면은 주님이 내 당대에 안 오시더라도 넉넉한 긴장된 그런 마음으로 군사같이 산다고요. 전쟁이 안 터져도 특수부대 요원들은 훈련을 아주 힘들게 받아요. 왜냐하면 최전선에서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잘 지키고 후배들에게 남기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 조국이 안전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꼭 일어나야 이제 훈련을 늦어요.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 때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그런 대비하는 마음,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악령에 대한 이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압축하여 하나님의 의식 세계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 진짜 말세지 말인데 이때나 마찬가지로 시간 의식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갖다 놓고 사는 그런 시간 압축된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더 복이 된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을 줘요. 많은 계시록 이것은요, 세상 끝장하고 종료이기 때문에 바로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우리의 소망이 강력해져요. 강렬해지고. 그러니까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을 다르게 풀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퍼지지 아니하고 긴장이 바짝 되어서 산영이 되어서 압축이 되어서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나 환자 소리 이런 데 사람들은요 계시록을 완전히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굳세게 해주고 이기게 해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만 계시록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산다고 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도덕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윤리 이런 내용을 차원을 넘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긴장스럽게 잘해서 승리해 나가는가 하는 힘을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상한 그 힘이 이 책에는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계시의 책을 읽는 자와 그때는 책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것도 복이죠. 듣는 자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귀 그런 환경 그런 기회가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yes, no를 말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함을 받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복 받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영혼을 건지느냐 마느냐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복음을 받고 중간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슷하게 오다가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불행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야. 좋은 차 타고 슉 날라버리고 이 사람은 두벅두벅 걸어서 그래서 힘들게 사는 중에 쉬어간다고 그저 복음을 듣는데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불평해지고 다소 그렇게 괴롭던 그 모든 것도 이제는 괜찮은 거야.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도요 복이고요. 지킨다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만 해도 달콤하고 은혜가 되고 심령이 좋아지지만 삶을 살아는데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읽을 줄 몰라서도 그렇고 간증이 너무너무 2000년 동안 역사에 보면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도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덜렁 시작했는데 진짜 그 일이 생겨버리고요. 남을 쏘인 것 같이 뭐 그랬는데도 그런 일도 많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만 정말 제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거는 하지 아니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 두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래는 어쨌든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소망을 굳세게 할 테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기 바랍니다. 이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총이요, 읽을 수 있는 것도 은총이요, 전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지만 복음의 내용 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더 큰 은총이 됩니다. 이래서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신의 음성이 맞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걸 알려면 행동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많은 긴 내용의 축복의 말씀을 휴그론자는요, 계시록 4장에서부터 교회가 흉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내용은 1장에서 3장밖에 없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휴그론자는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가 다 부활 변해가지고 공중재림하는 예수에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뒤 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내용이 알고 보면. 그러면 석장 주려고 이제 수부장 너머로 주면서 복되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그론자들은 성경을 계시록 4장 이상을 갖다가 무시한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받을 말씀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이 시대를 이길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시, 하나님 언약을 받을 말씀을 그거를 묶어 놓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날에 미리 알리신 말씀을 대체한 능력, 정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 모든 보편진리에서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이 상세한 정보를 잘 듣고 있으면은, 목사만 아니요, 다 듣고 있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처세가 달라져요.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은요, 종말론에 전부 귀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으로 일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요, 그분의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기복신앙자들은요, 피신하고 사장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세상 환란 고통은 없는 것으로 날아간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생활을,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을 보면은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승리한다고, 그 사람은.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자들은요,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계시록을 안 보려고 그러고 차라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일이 올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과거에도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말세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생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말세에는 말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테니까 개인이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순교자로도 안 삼아. 안 삼고 조용하게 아유 무서워 욱하고 죽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요.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당대에 믿음을 가져야 할 그 믿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나 순교 못해 그럼 뭐한 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좀 걱정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성도 모두 다 그래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구약,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참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할, 또 고백을 해야 될 칼을 들고 있는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이런 참 막다른 골목에 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사람에게 가지 아무에게는 안 갑니다.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무나 순교 못해요. 천국을 위한 고자가 따로 있다고. 자기 받을 상이 따로 있다니까요. 안 돼요. 피신하게 될 사람은 피신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신을 허락한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배신을 했겠죠. 근데 배신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도 일제 때 배신하고 난 뒤에 평화가 왔을 때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요.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못 했어요. 배신자라고. 그거 보세요. 벌을 다 받았지. 그 아픈 상처 누가 알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목사가. 어디가 설교도 못하고 말이지.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손댄 적이 어떻게 보면 딱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 때에 온 세상을 물로 덮었어요. 온 세상을 상대로요. 그리고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이거든. 말이 다 통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치니까 참 분산이 돼서 말이 다르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다음은 없어요. 쭉 내려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온 세상을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마스크로 다 덮어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 식으로 뭐 속되게 말했어요. 입 다물으라 하는 거예요. 입 닥치라는 거예요. 너무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입을 털어 막아버렸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코로나19가요. 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다 이래도 바이러스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전부 다 입을 다 털어 막았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입이 열리고 소통이 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그래야 뭐 천국 같은 세월은 오기는 걸러 먹었고요. 지금 이 정서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다시 한번 받으려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제 마스크 벗게 되면 바른 말하고, 고운 말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남은 세월 정말 많은 학자들과 예언가들은 나름 예언을 하고 주시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지금 한번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까지 정치, 사상까지 너무너무 부패해 있고 이런 말세를 우리가 제대로 의식하면서 시간을 압축하고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거든요. 어떤 시대나 그 당신의 평강스러운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부여잡고 간절하고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근성까지 항상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이기고 남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